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렸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같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과 이 골방의 기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골방의 기도를 저는 이제 새벽 예배로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깊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사랑하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대사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특별히 부활 주일로 부활 생명의 능력, 부활의 권능,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하나님 월요 새벽 예배로 살아계신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은 정말 영광의 새벽이고 놀라운 새벽이고 거룩한 새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새벽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채워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는 영광을 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깊이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절망과 죽음과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에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생명의 능력을 통해 거짓 진리가 철저히 깨어져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함을 통해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봅니다. 우리가 구조전 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의 부친이 질려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으로 멜리데 섬의 전도, 멜리데 섬의 전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이라 생각이 났어요. 세옹지마. 여러분 아시죠? 세옹지마. 한 부족이랄까, 한 나라의 이제 지방이죠, 지역에 이제 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한 마리 키웠어요. 말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이거 낙심이 되겠어요. 옛날에 말은 엄청 그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자기 재산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그 한 마리 말 잘 키워서 잘 살고 계셨는데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노인 되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정말 좋은 준마, 명마를 한 마리 이렇게 딱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모른다고 좀 있다가 이제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그 명마가 너무 좋아서 준마가 좋아갖고 이제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아이고 뭔가 잘 된 것 같더니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하니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딱 그러면서 또 근데 얼마 있었고 또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의 이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갖고 이제 군대에 나가서 어쨌든 10명 중에 9명이 다 전사했는데 그 아들은 불구자니까 전쟁에 안 나갔고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우리 인생에 보면 좀 전에 찬양했죠. 어두움 위에 빛이 오고, 그죠? 바람 부는 위에 잠잠하고, 그죠? 우리도 어제 부활주를 맞이했지만 죽음이 있은 후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죠.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세옹지마 나온 이 아버지, 이 연세된 노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속담을 보면서 이 바울 이 내용을 보면서 속담이 생각이 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할아버지 같은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지만 뭔가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럼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아.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갑시다. 자, 1절에 이렇게 메리드 섬에 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난파된 가운데 수영하는 사람 수영하고 아니면 뗏목이라도 의지해서 다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들이 겨울 바다에,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바다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중동 지방이지만 춥지요. 춥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 2절 같이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큰 동정을 베풀어요. 봅시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 게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그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을 피워서 이렇게 같이 모닥불을 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불을 피워줬지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항상 그래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자, 3절 봅시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은 그래도 뭡니까? 이렇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니까 또 자기도 또 감사하는 마음. 바울이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항상 열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딱 불에 넣는데 이 독사가 이제 겨울에 동면하려고 꽈리를 뜨고 딱 그 나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나와가지고 바울의 이제 손을 물었죠. 그렇죠? 무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제 이 사람들이 죄수인지는 아니까 서서들 차고 있으니까 철렁철렁하면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4절 봅시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까지 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같이 이 둘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넣는데 와서 뱀이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인생에 많이 있다면 내가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에서 뭔가 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뱀이 문단 말이에요. 인생에. 왜 하필 바울의 손을 무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필 왜 나야? 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항상. 왜 하필 바울이 손이 물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죄인이 바다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그때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불에 떨어버렸는데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게 뭐 바뀌어서 신이 된 거예요. 배낭감에. 롤러코스터 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완전히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이 심판했다 하더니 조금 있다 이제 그 원래는 그 살모사 그 뱀 이들 알죠? 원주민들 저거 물리면 조금 있으면 퉁퉁 묻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막 거품을 흘리고 이 사람은 쓰러져 죽을 거야 생각했는데 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거꾸로 이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근데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써.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별로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딱 그렇게 단정을 줘버리는 거죠. 그것이 순간적으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는 얼마나 이게 입장에서 복잡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근데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제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예비하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 멜리디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가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8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실제 이거는 뱀일 수도 있고 사단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있지만 실제 뱀도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뱀을 집어올리며, 그렇죠? 뱀을 지금 물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함이 없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죠. 그렇죠? 주목을 하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7절 보세요. 자, 28장 7절 특별히 이제 바울을 대접을 해요. 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또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문제가 터지죠. 8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렇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보블리오라는 부친이 그러니까 보블리오는 추장이에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단 말이에요. 하필 또 바울이 가서 또 있는 그 영접받은 그 집에 또 아버지가 또 열병과 이질에 걸릴 일이 또 뭡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또 어떻게 그래도 뱀에서 살아났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 아니 그래 또 하필 또 왜 그렇게 우리가 잘 대접받고 있는 그 집에 또 왜 또 추장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열병과 이질에 걸리냐? 에? 이런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들어가서 뭐예요? 기도하여서 이 사람을 이제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10절이 중요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제 뭐예요?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뭐예요? 이들이 이제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뭐예요? 대접을 잘 받고 또 이들이 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또 여비도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런 배안파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뭡니까? 다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뱀에 물리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뱀에 물린 순간 죽을 줄 알았어요. 왜? 그 살모사 완전히 독사 같은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자기들 같은 경우는 퉁퉁 붓고 얼마 있으면 거품 흘리면서 막 쓰러져 죽는데 안 죽으니까 신같이 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특별히 통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보볼리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을 3일 동안 있는 가운데 누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아버지가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또 죽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또 고쳐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부족에 있는 모든 또 병든 자리 와가지고 바울이 기도할 때 다 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이들이 3개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후한 예로 대접도 받고 이제 배에 쓸 것도 다 채우세요.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는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어쨌든 뱀에 물렸어요, 자기가. 또 그렇게 이제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또 그 추장의 아버지가 또 이질과 열병에 걸렸어요. 여기서 보자면 왜 계속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근데 하나님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대접을 잘 받고 또 후한 예로 모든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뭘로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우리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세웅지마 제가 아까 그 할아버지가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여러분 너무 이게 한마디로 감사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불평했겠어요? 우리 인생에 뱀에 물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 하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도 분명히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불평했다면 온몸에 독이 퍼졌겠죠. 인생에 우리가 뱀에 물릴 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냐. 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근데 또 대접을 받았는데 부벌레 추장집에 가서 또 이질과 열병에 걸린 그 추장의 아버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뱀에 물릴 때도 있고 또 추장의 아버지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 바울이 후한 예로 대접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으로 평강의 삶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 항상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 오늘 말씀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못 주시게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어느 경우도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도 감사하고 또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했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결국 뭡니까? 3개월 동안에 후한예로 대접을 받고 여기 보면 석 달 후에 알렉산드에서 오는 배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칫밥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당당하게 왜?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치고 그 사람들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다 전도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분명히 전도했겠죠. 나오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뱀에 물리고 또 보블리오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고 이런 모든 사건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 뭐 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분명 일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어떤 경우 내가 특별히 우리는 딱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 딱 돌아가 버린다. 이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때마다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하셔. 이것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되어질 거야. 자,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되어질 거야. 이거 여러분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이것이 여러분 자녀로서 갖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을 진짜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함정을 파요, 사단이. 올무를 놔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 것을 만들어서 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인 그 사람들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그들이 경비병을 지키다가 군인들을 지키다가 군인들이 보고 가서 얘기했으니까 이걸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시체를 조사해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들이 안 지켰다면 훔쳐갔다고라도 할 얘기가 없죠. 도난설도 지금도 있지만은 예수님 시체를 이들이 다 훔쳐갔다. 근데 3일 동안 지켰잖아요. 무덤을. 지켰고 지킨 가운데 군인들이 그 천사들을 보고 기절하듯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가서 대상과 그 자기들을 이제 고용했던 그 사람들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정확하게 정말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것은 아까 찬양했듯이 어두움 같아요. 바람 부는 것 같아요. 고생 같아요. 그럼 뭡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고생 후에 축복이 오고 죽음 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 말아요. 반복되어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뭡니까 지금요? 하나의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사건이 또 발생되죠. 그래 이 모든 것을 뭡니까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 그걸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서 있잖아요.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그럼 뭐가 안 돼? 영적 근육.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운동은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근데 그 고통 순간에 불평해버리면 뭡니까? 운동하다 포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좀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영적으로 근육이 생겨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데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영적 근육이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만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뱀에게 물렸죠. 또 열병 이제 걸린 이 보불려 주장 만약 못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바울은 그동안에 뭐예요? 영적 근육을 다 만들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2년 동안 또 수감돼 있고 배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사건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날 살리셔. 역사하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허용하세요. 허용. 하나님 직접 고난을 막 여러분들을 하지 않지만은 허용하세요. 그 모든 것을. 사람 여러분을 죽이려고 준 것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거다.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이 마음을 항상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우리가 약이 되고 영적 근육이 되고 내 삶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기적같이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오자마자 또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뱀에 물립니다. 뱀에 물려서 이제 하나님이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지만 또 보볼리오 추장의 그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모든 것을 후한 대접을 받고 또 로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배에 쓸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이제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뱀에게 물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부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되어질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영적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영적 힘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신뢰에 쫙 달라붙은 깊은 관계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땀물함 가운데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강해지길 원합니다. 영적 근육이 더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물함 가운데 분명한 하늘의 산소망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